누구나 살면서 하나님이 대체 어디에 계시는지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뱀이 정말 파멸할까요? 사탄이 결국 패배할까요? 악인이 의인을 죽였습니다. 의로운 아벨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로써 사탄이 승리한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이 좌절되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것은 죄악이 더욱 심해지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범하였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가인은 죄를 은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여러분, 반문하여서 거짓말을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가인은 자신의 행한 일을 명백하게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가족 관계마저 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은 서로를 돌봐주는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아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형제로서 아벨을 지켜주어야 할 자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다시 한 번 더 그 관계성을 회피합니다. 이런 책임에 대한 명백한 부인은 그가 최초의 부부보다 훨씬 더 완악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반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아직 은총의 강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총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부르심 앞에서 외면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심판하십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인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더 이상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는 땅에서 쫓겨나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은 가인의 범죄에 대한 정인입니다. 아담의 경우에도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 가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환경 오염으로 땅이 나빠진다고 진단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죄가 깊어지니까 땅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쫓겨난 땅에서도 또 범죄하자 하나님은 가인을 쫓겨난 땅에서 다시 쫓아내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본업인 농경지에서 쫓겨났을 뿐 아니라 이제는 가족으로부터도 추방당했습니다. 이에 가인은 자신에게 내려진 징벌이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니죠. 회개란 인간의 본질적인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인데 그는 단지 후회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신세를 염려할 뿐입니다. 가인은 이 쫓겨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이상 뵙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뿐 아니라 쫓겨난 자리에서 더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에덴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또한 가인은 자신이 방랑할 때에 사람들에 의해서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담의 가정이 유일한 인류가 되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있었느냐는 질문이죠. 여러분, 창세기 이제 5장에 가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명백하게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 외에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구속사를 위해서 선별된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녀들이 분산되고 세월이 흐른 뒤에는 인구가 계속 늘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되도록 벌을 내리셨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살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을 밝히셨습니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경고의 역할을 하는 어떤 표를 주심으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가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가인이 살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은 또한 귀중하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보호하심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인간을 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거죠. 살인자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신 것은 나중에 태어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가인의 생명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나중에 존재하게 될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배려하신 것이죠. 그 후에 가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가인은 노 땅에 거주합니다. 여러분, 노시라는 이름의 뜻은 방랑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데요, 그가 방랑의 땅에서 행한 일이 무엇이죠? 가인은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가인은 에녹을 낳고 그 성의 이름 또한 에녹으로 짓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징벌인 유리하는 자로 살기를 거부하였고, 그리하여 성을 쌓았고 도시를 건설함으로 다시 반역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잘 받으면 또다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징계대로 방랑의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방랑의 땅에서 방랑의 삶을 살았다면 다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방랑의 삶을 통해서 슬픔과 애통을 깊이 경험함으로써 그것이 도리어 자신의 형편을 진솔하게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땅도 방랑의 땅이고 지금 이 땅의 삶도 방랑의 삶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방황의 삶을 보상해 보려고 이사도 가고 이민도 가보지만 결과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깊은 방황으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신의 상태를 철저하게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다면 구원할 분은 예수밖에 없고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찾고 믿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방랑의 시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스스로를 지켜줄 성을 쌓음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반역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이 쌓은 성은 에덴의 대용품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만드는 행복은 모조품 행복에 불과합니다. 18절 이하는 이제 가인의 후손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인의 후손으로 가인에서부터 라멕의 자녀들까지 7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악이 더 심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을 통하여 문명과 문화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극치는 라멕에게서 보게 됩니다. 23절, 24절도 우리 같이 읽을까요?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바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가인은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이로써 창조 질서의 일부 일처제가 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는 유명한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발은 가축을 치는 목축업자의 조상이 됩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은 예술가의 조상이 됩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금속 기술자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의 산업과 예술과 기술과 문화와 문명이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저자가 문화 자체를 비난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문화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이 문명이 개발한 무기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은 계속적으로 대량 살인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 대량 살인으로 인하여서 영웅들이 탄생했다는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문화명령은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따라서 타락 이후에도 문화명령은 유효한데, 하나님은 불신자든 신자든 재능을 주심으로 일반 은총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비와 햇볕을 내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님 없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도 과학 문명이 악한 자들의 손에 사용되어서 무기가 되고 사람들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화 명령을 계속 허락하심으로 타락한 인간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게 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은총을 경험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 명령은 축복의 사명으로 주어졌고, 또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서 이제 더 이상 문화 명령을 불신자들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 하나님의 문화를 심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향해서 부르는 노래를 보면 그가 어떤 자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멕은 복수의 화신이요 폭군입니다. 여러분, 노래가 세 행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첫째 행에서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고 자신의 잔인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행을 보면 소년의 상한 또 그것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상처는 가벼운 상처를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라멕은 타박상을 당했다고 하여 소년을 죽이는 잔인함을 보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 행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을 해한 자를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로 7배의 벌을 받는다면 라멕은 77배의 벌을 받을 정도로 잔인한 살상을 감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인보다 더 심해진 죄악의 모습이 그들의 후손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인간은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악이 계속해서 심화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회복의 역사가 다시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악의 역사 가운데 다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25절 이하에
셋의 후손들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5절 같이 볼까요? 25절 다 같이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러분 가인 계열의 음산한 이야기를 뒤이어 셋의 출생에 대한 좋은 소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른 아들, 즉 세 번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아들 이름 외우기 쉽죠? 세 번째 아들이라서 셋이에요. 근데 그것은 제가 지어낸 거고, 셋은 세트인데 대신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여인의 후손이 와야 사탄이 멸망을 당하고 메시아가 오시게 될 텐데, 이제 이 아벨의 계열이 끊어지는 이 위기 가운데서 아벨 대신에 여인의 후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대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셋이 탄생한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이제는 아벨 대신 준 여인의 후손 셋을 통하여서 이어지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이제 여인의 후손 셋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지겹지 않고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 좋은 일들을 기대하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6절 우리 같이 힘있게 읽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늦게나마 믿음의 가정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드렸습니다. 그것도 원시 예배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셋의 시대에 공적인 예배가 시작됩니다. 에노스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드려진 것입니다. 에노스의 가정이 마침내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시대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을 세웠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가정을 세웠습니다. 이들이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이들이 역사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가인과 아벨은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아벨은 불행했으며 가인은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아벨은 순교당하여 일찍 죽었고 그래도 가인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또한 성을 쌓았고 도시를 발전시켰습니다. 라멕은 그의 후손으로서 산업과 예술과 기술을 발전시켜 문명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노스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노스의 이름 뜻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신적 존재와 다른 연약하고 유한한 사람을 뜻합니다. 셋이 아들의 이름을 특별히 에노스라고 지은 이유는 그가 아마 병약하게 태어났을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는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그러한 불꽃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세상은 도시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도시든 시골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복음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의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연약하고 병약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곤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신자들조차도 힘들어하는 경우를 봅니다. 에노스는 쾌락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는 세대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되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였던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 성공입니다. 오늘은 성찬식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영적 임재를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도 영적 양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아닙니까? 그 후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여러분, 신자의 성공과 감사 제목이 이것 아닙니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일진데 이 안에는 하나님 예배하고 예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집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